임은동교회 출석하시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마지막 안식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교과 공부를 하면서 3기 동안 배웠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13과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번 기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전도 부흥 목사님이신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 그가 전도 선교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기의 총론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편다. 어느 종교가 되었든 종파가 되었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하여서 널리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이라고 이렇게 우리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학자들이 정의한 정의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자께서는 선교는 누구의 일인가 하는 큰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시면서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시는 것이다 라고 총론에서 먼저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공부했는 대로 1과서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전도의 이유는 무엇일까? 전도란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베풀고 계셨는지,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속량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내가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속량받은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과에서는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자가 확실한 증언자가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한 증언자가 된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 책에는 개인적인 간증의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한때 구제불능이었던 저였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목적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3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되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갈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면 어떤 시선이었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보셨다. 그분은 각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참 이게 그런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무슨 작정을 하고 전도 집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하고 또 진행됐을 때 하고 또 여러 시간이 지났을 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저도 많이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지 못했던 것들이 아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베드로를 거칠고 목소리가 큰 어부가 아닌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로 바라보셨다.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흥분하는 긍휼주의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은혜의 선포자로 바라보셨다. 도마를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아닌 진지한 질문자로 바라보셨다.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어느 누구를 대했을 때 저 사람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자로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특별하게 우선 그 사람이 우리 지휘자님 같이 노래를 성악을 전공해서 딱 교회 왔을 때는 이분은 성악으로 해서 하나님께 음악 선교를 하실 분이다. 이렇게 금방 쉽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에 한두 번 참석한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초청했을 때 바라봤던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식별력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겠죠. 제4과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저자가 기록하고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신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적극적인 말씀 전파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죠? 기도와 성령 충만, 말씀 전파는 아주 긴밀한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느꼈다. 사도행전 37쪽에 있는 말씀,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뚜렷한 기도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증거해야 했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믿고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여기서 증인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책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비책을 가지고 계신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갔을 때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 일이 성령의 능력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십자가의 기별을 전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증언은 효력이 있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복음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낙인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을 충만히 채운 다음에 말씀을 술술 암기할 수 있더라도 성령의 증언의 효과적인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에게 마음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6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임무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분은 각 신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밑줄친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격을 갖춰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무한한 능력을 받는 자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바치면 우리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1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말씀에서 얻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그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연구가 큰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온전한 계시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조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주된 목적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보다 진리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8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분은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분의 생애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분들과 섞이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셔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봉사를 누구를 대하든지 동정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무리 가운데 섞이셨고 또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마음의 어두운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로 이렇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9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1과서부터 쭉 8과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의 마음을 편하게, 또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말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와 나의 말의 신중성들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배우라. 그분은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주에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자비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에까지 미쳤다.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분과 함께할 때 그들의 삶은 변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극진히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저는 이 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문동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초대돼서 오든 자발적으로 왔든 모였을 때, 또 우리 신자들끼리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영적 부지기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고 소원했습니다. 자, 제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뭐에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입니까? 선교하는 일에, 그렇죠? 전도하는 일에. 예, 특별히 이 10과에서는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그룹은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지식을 증가시키며 기도 생활을 심화시키고 우리를 증인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고취되고 지식이 증가되고 기도 생활을 심화시키고 우리를 증인으로 준비시킨다. 이 소그룹 할만하겠죠? 이렇게만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소그룹에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소그룹 훈련을 통하여 양육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일종의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는 소그룹을 세우셨다.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도 소그룹과 함께 로마 제국을 여행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몇의 동료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아주 활동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을 닦고 놨습니다. 자,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의 신학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아니면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또는 그대의 성경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학, 교리, 재림교리에 대해서 또 안식일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또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좋은가? 신학적으로 전하는 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내가 성경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이건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대의 삶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대의 삶에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는 간증에 대해서는 거의 물음표를 달지 않을 것이다.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제시된 진리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가르침에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훨씬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종파에 있는 세 분과 같이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 6개월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그분들과 여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고 안식일 오후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봄에서부터 여름 별 춥지가 않아서 외대 그 벤치에 모여서 그 세 분들과 또 시간이 될 때는 집사람도 같이 참여하여
선교를 했는데, 제가 이 11과를 공부하면서 놓쳤던 것이 이겁니다. 먼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예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소개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워낙 교리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 교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한 4개월 했는데, 4개월 하니까 그분들이 고집을 안 꺾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더니 조금 더 지식이 있는 분을, 남자분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와서 같이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막 우기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명에 5명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하겠다고 그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1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일반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 일반 그 종파의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보다 그분이 느꼈던,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간증을 하고, 왜 진리로 내가 살기로 결심했는지를, 이거를 4개월, 5개월 했었으면 정말 더 좋았겠었겠다. 우리 11과를 하면서 지금 그 생각이 많이 떠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었지만 부끄러웠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자,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의 기별은 초림의 복음, 재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즉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언어, 문화,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달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새 천사에 대한 기별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계시록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특히 21세기에 살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종말의 기별을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호소이다. 자, 이제 마지막과 13과 이제 정리를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12과까지 오면서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지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12과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실은 뭘로 깨우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천사의 복음의 진리를 누구는 전할 사람들이다? 너희가 전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과 오늘 공부하는 마지막 제목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요약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전진이라는 큰 제목을 가졌는데 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할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전도했다가 모르겠어요. 그게 실패인지 나중에 그분들이 마음에 깨닫고 언제 그 시가 발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우월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들을 깨우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보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나를 완전히 비우는 마음보다, 그리고 아까 사과에서 배웠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든,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든,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는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는 참으로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그 명령을 따라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그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영혼 구원의 사역은 신앙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 여기 밑줄친 내용 중에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을 도약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생활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생활로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가책을 때때로 느낄지라도 그걸 위안을 삼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졌던 안전한 삶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그 희생은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전도의 여행길은, 또 어떤 고난이 따를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서 얻는 그 희생의 기쁨은 희생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13과 일요일 소지에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지금 제가 모태서부터 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근데 제가 신앙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이제, 한 몇 살 정도에 인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좋다, 이런 거를. 3살? 5살? 전도사님은 몇 살쯤에? 고등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믿었으면 몇 년 믿었죠? 8년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언제? 지금 2년,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5년, 3년, 50년, 저는 50년 이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50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이 체험이 없이는
이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증언자로 정말 나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지식은 전할 수 있을지라도 증언자로는 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표현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만나질 못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어요. 요새는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5살, 6살, 초등학교 전후 가게 될 때는,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또, 무슨 말도 들었냐면 밀가루 교인이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너 이제 그 사회학교, 초등학교 그 동네에 있는 너 예수쟁이, 네가 뭐 하냐고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도시대에 왜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쟁이라고 오늘 불러줄 수 있을까? 불러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고방식의 핵심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며, 그분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야망을 비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헌신으로 부르심.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친 사람들 있고, 공짜로 밥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고, 공짜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부르심은 그러한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높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높은 목적이 뭐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 낚는 생업에서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어부로 삼아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극단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왜 극단적인 헌신이었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버려두고 또 배를 그대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뭘로?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삶의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고깃배와 그물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삶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육을 위한 시간을 영적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크게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바꾸고자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12시간을 사용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1시간 사용했던 것들을 몇 시간으로 늘려야 할까요? 내 삶의 목적이 부자 되는 삶이었다면, 집 한 채 더 갖는 삶이었다면, 나의 자녀들을 더 높은 학벌을 위한 공부를 위하여 내가 밤낮 수고하는 돈벌이를 위하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뒀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둘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다짐하셨습니까?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목적과 수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결심하지 않으면 이 교과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걸 다 수요일 수지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바울,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울의 생애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셨다. 그분은 그를 안전지대에서 꺼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험으로 인도하셨다, 이끄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그를 안전지대에서 꺼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험으로 이끄셨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여기 밑에 있는 무덤가의 광인들, 광인, 사마리아 여인 또는 창녀, 세리, 어부 또는 박해한 자들까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삶 일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제가 여기 가로쳐 놓고 물음표 하나 해놨잖아요. 우리 이름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 싶습니까? 안 넣고 싶습니까? 무덤가의 광인과 같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변화된 창녀와 같이, 세리 마태와 같이, 어부, 박혜자, 고집쟁이 박정국, 그 다음에 이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변화되었고 기쁨에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도록 보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사랑의 요구. 사랑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길을 잃은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나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그렇죠?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나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쁜 것들이 아니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달라고 요구하신다. 우리의 재능, 시간, 돈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몽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 수요일 서지를 하면서 내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때는 무슨 일을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제 요새 고민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 수요일 서지 보면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달라고 요구하실 때 내가 바치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사랑의 헌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쉽죠. 아니, 그것도 사실 또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랑이 사랑으로 결코 표현될 수가 없다는 것이야. 움직인다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사랑이 사랑이라고 표현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어떤 선택권이냐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또 주신 것이죠. 그렇게 깊이 있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이 목요일 소지를 깊이 좀 생각하면 참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도 찬미 가사와 어떻게 언제 부르다 보면 찬미 가사와 의미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잘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눈 번쩍 띄어서 찬미 가사를 보면은 너 헌신했느냐, 너 죄 다 회개했느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정말 그 내용 가사대로 우리가 행함을 진실함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 찬미도 정말 입술로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순교에 대해 예언하셨다. 아까 미지의 세계예요. 이 미지의 세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어부의 생활에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순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다행히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거를 힌트를 줬죠. 네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의 팔은 십자가 형틀 위에 벌려질 것이다. 이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미지의 행함과 진실함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치신 생애를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 때문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누가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대해서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잘 결심하시고
마지막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전반적인 것들을 요약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현명한 장군처럼 모든 전선에서 전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신자들이 그들의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가 그 사업에 동원되어 목사와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하기 전에는 결코 마칠 수 없다. 모든 교회는 올바른 종류의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개발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우리의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재능,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능들을 분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현명한 일꾼들이 철저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3기 교과에서 배웠던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따라서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교우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 전도자, 참 제자로 삼으라는 3기 교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기 교과를 우리들의 마음에 잘 우리 생활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601장 찬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전국의 편이실 때 인행한 주님을 모시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지나칠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전국의 걸 내게 줄게. 거기서 지나칠 배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지나칠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 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이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지나칠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 분부하신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권고를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